구약성경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스크린과 성경 보고 합독합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짧으니까 한 번 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29장 18절 말씀 가지고 방자함을 극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은 질서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세상의 모든 이치를 보면 세상의 모든 일은 나름대로 질서가 있어요. 컴퓨터를 보면 윈도우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떠 있는 이 조각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윈도우를 쓰는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면 그냥 마우스를 가지고 아이콘 한 번만 클릭하면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땠는데요? 과거에는 도수 창에다가 온갖 명령어를 적어야만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지금은 윈도우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이거 작동되는 거 너무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 뭐가 있을까요? 그 뒤에 도수 명령어가 연결되어서 질서 있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는 거죠. 도수 명령어를 이렇게 지금도 타이핑해서 쓰는 분들 보면 그냥 봐도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직업적으로 그런 것을 다루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어렵지 않습니다. 다 질서가 있어서 몇 가지만 알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무엇을 알면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요? 질서를 알면 몇 가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치는 그렇게 질서가 있다는 거죠. 질서를 따라가면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제가 역삼동에 있는 세븐일레븐에서 나이트 근무를 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 목사님 나이트에서 일했다, 뭐 이러면 안 돼. 편의점에서 나이트 타임에 근무를 했었다고.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물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 이 많은 물건들 사장님 어떻게 다 기억하고 뭐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알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 많은 걸 발주하고 관리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역시도 질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점을 이렇게 운영을 할 때 그것을 질서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매뉴얼 따라서 그냥 하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 매뉴얼을 따라가면 누구나 어려운 것도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공항의 비행기가 얼마나 많이 뜨고 내릴까요? 제가 예전에 인천공항에 왼쪽으로 돌아가면은 공항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갓길이 있는데 거기다 차를 대놓고 비행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진짜 많이 내리는 순간, 진짜 많이 뜨는 순간에는 2분에 한 대씩, 놀라지도 않나요? 2분에 한 대씩 비행기가 계속 뜨는 거예요. 시간을 재보니까 2분 확 소리가 나고 2분 내려오고 또 2분 올라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비행기들이 그곳에 있는데 저 비행기들이 2분에 한 번씩 뜨고 내리면서 어떻게 저렇게 문제없이 사고 없이 잘 뜨고 내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됩니까? 관제탑이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서 질서 있게 비행기들이 움직이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질서 있게 움직일 때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즘 세상은 세상을 움직이는 질서를 파괴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산업화로 말미암는 오존층 파괴, 그로 말미암아서 지구가 온난화 현상이 생기고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게 되고 유례 없는 무더위가 찾아오게 되고 기상이변들이 곳곳에서 속출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전에 TV 리포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진 하나 띄워주면서 보여준 거 있었는데 이것입니다. 무질서한 개발로 갈 곳을 잃은 북극곰 가족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나레이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죠. 인간의 무질서한 개발 때문에 가져온 재앙적인 결과잖아요. 여러분, 또 다른 세상의 어떤 그런 질서를 파괴하는 또 다른 이슈가 있는데, 오늘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작은 백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나누게 됐는데,
또 다른 이슈는 뭐냐면 동성애와 성 이데올로기 문제라고 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관계의 질서를 허락하셨어요. 자, 성경 보고 살펴볼까요? 창세기 2장 22절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자, 남자는 흙으로 만드셨는데 여자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남자의 갈비뼈 떼다가 만드셨다.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우월하다. 재료가 좋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부터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재료가 사용됐고 생물학적 구조가 다르게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DNA를 보면 어때요? DNA에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염색체가 다르죠. 정확하게 달라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구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가 그것을 거스르려고 하는 세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주민등록증을 보면 뒷자리가 1번이면 누굽니까? 남자예요. 2번이면 여자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권을 보아도 남자면 M이라고 쓰여 있고 여자면 F라고 쓰여 있는 것, 이것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주어진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라고 하는 거죠. 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야 질서 있는 가정인지 성경 24절 창세기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서 지금 아내가 나왔어요. 남자가 누구를 만나냐면 아내를 만나서 아내와 합해서 가정이 된대요. 한 몸이 되는 거. 여기서의 이 아내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 남자의 배필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자라고 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남자와 생물학적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인 가정을 이루고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헌법 확인할까요? 헌법 제 36조 시작.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가정에 대한 헌법의 제정인데 뭐라고 써 있다고요?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돼야 된다. 여기서 양성이 누군데? 우리가 얘기하는 생물학적으로 구분한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남자인 사람과 생물학적으로 여자인 사람이 평등함을 기초로 손잡고 이루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가정이라고요. 그러니까 헌법에도 성경에도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살라, 이렇게 매뉴얼처럼 정해져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매뉴얼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문제 없다고요. 그런데 이 매뉴얼을 따라가지 않는 세대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녀들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올 만한 무질서한 주장들과 개념들이 여과 없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움직이는 게 뭐예요? 기반이 헌법이잖아요. 근데 이 헌법에 기록된 양성평등, 남녀평등 정확하게 명시한 걸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성평등이라고 포괄적인 개념의 성으로 바꾸겠다, 이런 시도를 지금 계속적으로 입법되어 시도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자에는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 받았을 거예요. 이것에 반대하십시오. 그런 것에 꼭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창조 매뉴얼 무엇입니까? 성경이잖아요. 창조 매뉴얼인 성경에 기록된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 성을 기반으로 나누었는데, 이것을 갖다 요즘에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확대하여 사회적 성으로 인정하자, 이런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성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누구를 예를 들까요? 예를 들면 안 되겠네요. 그래. 우리 앞에 있는 박대규 집사님. 우리 박대규 집사님 얼마나 멋있는 남자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배가 끝나고 인사하는데 박대규 집사님을 보자마자 왠지 모르는 다른 느낌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저 남자의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것을 느끼면 뭐냐면 그 순간에 제가 사회적 성으로 여성성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사회적 성이라는 게 이거예요. 사회 속에 들어가 보니까, 공동체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학교에서 그를 만나 보니까
누구와 만나다 보니까, 무엇을 하다 보니까, 어떤 옷을 입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내가 여자 같아, 사회적으로 내가 남자 같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느끼는 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사회적 성, 젠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 양성으로 구분했던 성을 성평등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본적으로 24개의 젠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든다면 뭐가 있냐면 젠더 플루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젠더 플루이드는 뭐냐면 아침과 저녁에 전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성을 얘기해요. 분명히 몸은 남자인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 얼굴을 보니까 이 뽀샤시한 것이 어제 팩을 하고 자가지고 내가 여성같이 느껴진다. 그래서 그날 아침엔 난 누가 됐냐면, 난 여성, 어느 화장실을 이용할까요? 여자 화장실. 그리고 나서 저녁에는 갑자기 하루 종일 다니면서 온갖 것 집어먹다 보니까 힘이 나가지고, 힘이 생겨서 갑자기 남성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 남자, 그래서 어디로 가요? 목욕탕을 가는데 남자 목욕탕.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성으로 인정받게 되는 세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은 질서 있게 살았던 사회인데 그것만 생각을 해봐도 얼마나 무질서해지겠어요. 질서가 깨져버리고 매뉴얼이 깨져버리고 사회는 온갖 혼돈 속에 들어가고 말게 될 거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합니다. 너희는 성경을 근거로 이 무질서함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한 번 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러면 이것을 긍정으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질서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질서 있게 살자. 다시 한번, 질서 있게 살자. 우리 질서 있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질서를 세우셨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자, 천지창조 이전의 땅을 말하는데 땅이 어땠다고요? 혼돈했다는 거예요. 무질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세요. 빛이 있으라, 묻이 드러나라, 하늘의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이 나라, 해가 생겨라, 달이 생겨라, 별이 생겨라, 새들이 날아라, 물고기가 생겨라, 식물이 자라나라, 짐승이 뛰어다녀라, 사람아 태어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질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질서 있는 공간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자, 낮에 해가 뜨죠. 밤에는 뭐가 떠요? 밤에는 달이 뜨잖아요. 자, 낮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는데 이것이 바뀐 걸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어그러진 적이 창조 이래 한 번도 없어요. 낮에는 항상 해가 뜨고 밤에는 항상 달이 뜨는 건 지금까지 흐트러진 적이 없는 질서죠. 또 뿐만 아니라 달이 지구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요. 또 어떻게 됩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도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질서가 흐트러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이었기 때문에. 하늘에 비행기 타면 흔들리는 거 뭐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기류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늘의 기류가 날아다닌다는 거죠. 흘러다닌다는 겁니다. 바다에는 뭐가 흘러다닐까요? 해류라고 하는 게 흘러다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다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지구를 살려낼 수 있도록 해류가 움직이고 하늘의 기류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권이 썩지 않고 바다가 썩지 않는다. 이것이 자연과학자들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의 혼돈과 무질서를 말씀으로 해결하시고 난 뒤에 이 세상은 살게 되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살게 되었다. 아멘. 왜? 말씀이 들어오면 뭐가 생기기 때문에? 질서가 생기기 때문에.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게 된다고요. 이 창조의 섭리는 지금도 우리 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 생각해 봐요. 생각 속을 생각한다. 좀 이상한데 한번 마음속을 들여다봐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무질서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생각도 하겠죠. 추석 명절인데 도대체 언제 끝낼 거야? 뭐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고, 끝나면 어디 가서 점심을 먹나? 밥이 안 준다는데 이런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 아이들은 또 얘기하겠죠. 유년부는 예배 드리는데 우리 초등부는 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정궁화 전사님이 변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여러 가지 온갖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무질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생각 기준 없이 좌로 우로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심령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말씀 따라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주님 말씀 따라 어떤 길이 사는 길인지 깨닫는 겁니다. 주님 말씀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질서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질서 있게 삽시다. 그 원리를 힘주어 외치는 말씀이 솔로몬의 잠언인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잠언 29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자하게 행한답니다. 여러분, 묵시는 뭘까요? 묵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방자히 행한다는 건 뭐냐면, 쉬운 말로 하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망령되게 행한다, 그리고 질서 없이 날뛴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원어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보면 이런 부연 설명한 책들이 있는데, 멍에 뿔린 나귀가, 이 멍에 매어있던 나귀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주인이 가자는 대로만 움직여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멍에를 딱 흘러주면 이 나귀들이요 막 사방으로 날뛴다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자유롭게 내 맘대로 살겠다, 그러면서 제멋대로 날뛰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봐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방자히 행하는 거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제멋대로 날뛰게 된다, 질서가 없어진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사기 17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다. 뭐라고요?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살았대요.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어떻습니까? 좀 찔리지 않나요? 좀 찔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아닌 척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살고 있잖아요.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입고 있고,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선택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편만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선택받은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해도 말씀에 매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게 돼요. 아무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에 매여 있지 않으면 정말로 무질서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아무리 목사하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직분을 받을지라도 말씀에 매여 있지 않으면 제멋대로 날뛰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가끔씩 장로님들이 많아서 교회가 성장한 교회들 중에 문제가 생기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 보면 누구로부터 문제가 시작될 때가 가장 많은가 보면 장로님들을 통해서 그래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이 장로님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멍에 매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게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지 못하니까 제멋대로 날뛰고 있는 그 결과가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는교회는 앞으로도 장로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심하여 정말 완벽하게 바닥에 날마다 엎드려 예배드리는 그와 같은 분들만 장로 세워야 되겠다. 아멘을 안 하네요. 그런 계획을 한번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말씀에 매여 있지 않으면 인간은 제멋대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호세아 14장 1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아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모습으로 엄청나게 잘못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겉은 멀쩡했어요. 겉은 예배드렸어요. 겉은 경건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거 기억하죠? 거짓된 거룩의 위선을 벗어버리라고. 겉으로 볼 땐 문제가 없었어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중심에 말씀이 없었으니까, 중심은 제멋대로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사야 55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문제를 만나고 환란을 만나고 풍파를 만날 때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패턴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말씀 앞에 돌아와서 무질서함을 회개하면 회복이 일어났어요.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 돌아와 무질서를 회개하라. 큰 소리로 그때 회복되리라. 뭐라고요? 말씀 앞에 돌아와서 무질서함을, 내 심령의 무질서함, 내 삶의 무질서함을 말씀 앞에서 비추어서 나에게 이와 같은 부족함이 있구나,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것이 잘못 가고 있구나, 그걸 회개할 때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신다고요. 과거 부흥기의 한국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도 교회를 보면,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 모습은 영락없이 항상 그랬어요. 무모할 정도로. 과거 한국교회 부흥할 때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멘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법으로 안 여긴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어땠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은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따라가야 되는 말씀, 그렇게 지키고,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교회는 순종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셨죠.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 부요와 풍요를 허락해 주신 것,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주는 교회만 보아도 어떨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무질서함 투성이의 중심과 심령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멍에 풀린 나귀처럼 때로는 제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멋대로 교회 생활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 대목에 어떤 분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제멋대로라고. 그래서 추석 연휴에 예배 나왔는데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서. 근데 어쩌면 양심에 우리가 손을 얹고 생각하면 주의 종인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나 정말 제멋대로다, 이것을 너무나 많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질서가 무너지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질서가 무너진 걸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매여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른다면 교만할 수 없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른다면 무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 고집대로 행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무질서의 근본이 되는 죄의 뿔을 전부 다 깎아버린다고요. 깎이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으세요? 날마다 말씀으로 수술당하세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수술당하자. 그런 삶을 살면 우리 안에 무질서를 극복할 수 있다, 방자함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실체를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6장 4절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여기서 장사가 뭐니? 얘들아, 장사가 뭐야? 물건 파는 사람이야? 힘이 센 사람이야? 아닌 거 알고 있죠? 장사가 뭐라고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 죽은 사람입니다 얘기해 줘 보세요. 이때 센스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인사 안 하죠. 나 죽었는데 뭘 인사하냐. 가만히 있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얘기합니다. 넌 죽었어.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넌 죽었어야 해라는 슬픔의 외침이 들리지 않나?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날마다 자아가 살아서 꿈틀댑니다. 그 호러 영화 있죠. 호러 영화 보면 거기서 가끔 이제 걔네들이 나와요. 지금 막 죽었는데, 으악 하고 죽었는데 갑자기 살아납니다. 으악 하고 살아나가지고 삐딱하게 서서 이러고 막 고개를 흔들면서
흔들면서 옆 사람을 막 쫓아가요.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짐승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람 쫓아가서 누구만 물어요? 사람만 물어요. 이 누구예요? 좀비.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기를 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산자가 되어서 내 자아가 살아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뭐가 된다?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물어요? 사람을 물죠. 그래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결과가 나의 자아의 살아있음 때문에 우리 부부 상호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금 말씀 앞에서 자아가 죽는 체험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질서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방자함을 극복하라.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시작. 방자함을 극복하라.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나왔던 건데 미국의 한 농장에서 돼지 250마리가 탈출을 했대요. 돼지가 뭘 지혜로워서 탈출을 하겠어요. 누군가가 농장에다가 돼지들을 훔치려고 했는지 구멍을 내놨단 말이죠. 그 구멍으로 이 돼지들이 전부 다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농장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이 돼지들 잘 키워서 팔아서 아이 학교도 보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는데 걱정하다가 어떻게 하면 얘들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농장 주인이 생각한 것 딱 한 가지. 얘들이 진짜 행복해하는 거, 이거 먹으면 진짜 좋아하는 거, 그거를 찾았어요. 이 돼지들의 간식인 햄버거 빵, 핫도그 빵. 그 핫도그 빵을 얘들이 너무 좋아해서 그걸 한 보따리 갖다가 돼지들이 흩어진 곳에 갔다가 길가에다 전부 다 뿌립니다. 여기다 뿌리고 저기다 뿌리고 3m, 5m 간격으로 쫙 뿌렸어요. 근데 돼지들이 어디서 막 그냥 냄새가 나거든요. 냄새가 나면서 먹고 싶은 내가 많이 먹었던 좋아했던 냄새가 나니까 그것을 찾아 킁킁거리다가 여기 있네. 자, 얌얌. 그리고 조금 가다 보니까 저기도 있어요. 저기 있네. 얌얌. 이러다 보니까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농장에 도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농장 안에 쌓아놓은 그 핫도그 빵을 먹으려 돼지들이 전부 다 그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2마리 빼고 다 찾았답니다. 놀랍죠. 돼지 잡아다가 제육볶음 해 먹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저 뉴스 보다가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말씀. 돼지들이 우리에서 나오는 순간, 농장에서 나오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이리로 저리로 무질서하게 다 흩어져 버렸을 거예요. 제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근데 그 순간에 누가 떠올랐냐면 저거 보다가 우리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3주 전에 설교 제목인 것처럼 제한적 자유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적 농장, 에덴 동산 같은 은혜의 농장,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제멋대로 여기저기 다 흩어져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내 멋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물론 우리가 육적으로 좋아하는 것 있지만 우리의 영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장담합니다. 성경 읽으면 100% 행복해집니다. 아멘. 여기서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오니 마이크를 집어 던질 수도 없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행복해진다고요. 아멘. 정말 행복해져요. 근데 이것을 사탄이 아니까 사탄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할까 싫어할까요? 싫어하세요. 여러분이 파멸되기를 원하는 거,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못 읽게 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지금은 무질서하게 내 멋대로 살아가는 정욕의 삶을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버렸는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한 절 한 절 다시금 묵상하면서 이 말씀도 있구나, 이 말씀도 있구나, 성경 펴서 큐티하면서 암송하면서 단톡방에 날아오는 말씀도 한번 읽어보면서 주일에는 예배 때는 목사님의 말씀도 들으면서 한 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집 보좌 앞으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기 자신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반쯤은 다 죽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살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매뉴얼 삼고 그 말씀을 순전히 따라가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미혹하여 우리를 방자함 가운데 있게 하는, 무질서함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것을 거부해버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방자함을 극복하겠다 결단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내일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안에 방자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제멋대로 내 뜻대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뵐 면목이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 삶인데,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말씀을 놓쳐서, 말씀에 매여 있지 않아서, 그래서 방자해진 겁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2절입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아멘.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